저는 작년 법안 이맘때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만나 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은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시려울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엄청 내가 속으로 떨면서 몸도 떨리고 제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만 하는지 첫날은 그렇게 추웠던 기억이 굉장히 각인이 돼 있어서 오늘도 추우려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날씨가 후건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서 시편 1편을 가지고 한번 서로 상고를 해봤으면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복이라는 단어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종교인이나 특별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저 유교적인 문화에 있기 때문에 전래에 내려오는 그런 오복이 있습니다. 수, 장수한 부, 무기한 거 있죠. 많이 벌고 강령, 그러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되게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다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잘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또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유호도, 이렇게 말하면 덕삭 있는 사람, 주변에 덕을 많이 쌓는 사람을 보고 있다. 고정명, 그러면 돌아가실 때도 아주 우리가 소위 호상이라 할 만큼 아주 건강하게, 무기하게 이렇게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아주 잘 돌아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육신을 입은 인생들은 모두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치 그렇게 전래 내려오는 상식의 선에서의 복을 소원하여 받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불러서 복을 받습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복 받기를 원하죠. 저기 부처를 믿는 분들은 부처의 이름을 불러서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각자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그 신의 이름으로 그 복 받기를 원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복의 내용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어볼 것은 과연 무엇이 복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성경에서는 과연 복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복을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은 사람인데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주어진 사람, 복된 사람, 그 사람만 옆에 가면 복이 같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상식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넘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욕심이 거기에 투영되어서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복을 따지고 우리가 상식선에서의 복을 생각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읽어놓고 어디에 초점하게 됩니까? 1절 지나고 2절 지나고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이지 않으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행사가 다
평통한 사람, 이렇게 성경을 정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절 1절과 2절의 그런 내용들은 우리 마음에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과연 그런 구도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구조를 이해한다면,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그 복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그런 면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극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적극적이라는 말은 뭐뭐 해라, 그리고 장려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소극적인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래놓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동서만 생각해 볼까요?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무수한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수한 유혹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부패의 오염이 아직 남아있고, 죄된 습성이 남아있고, 또 우리 주변 우리가 관계하고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의 그런 죄된 습성과 오염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 일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눈 감아라. 그 일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눈 한번 딱 감고 취해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모두가 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서 악을 행할 때 혼자 나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 때문에 한없이 높아져서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리에 있냐 그렇게 탐하고 있는 그런 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주어질 그 복도 마다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취할 것을 취하고 거기에 하나님도 없고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 내가 손해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 남기고, 내가 손해보면서 실패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것을 과감히 손해본다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요약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습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되는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자,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정리됐죠? 소극적인 것은 서지 않고 기에 있지 않고 앉지 않는데, 죄된 습성을 따라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살지 않게끔 매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자,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이죠. 자, 죄만 안 짓고 살면 복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 2절을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죄의 습성을 피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주야 낮과 밤이 맞도록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다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래서 묵상한다 했어요. 묵상한다. 우리가 상고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묵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드라마보다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무한도전보다 이것이 더 매력적입니까? 연속극을 한 번에 같이 보려면 16부작을 밤새워서 3일 만에도 끝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3일 동안 손을 못 놓고 계속 그렇게 밥도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묵상하는가? 그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서? 우리가 섞여 사는 사회 가운데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런데 그렇게 섞여 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을 한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관,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는 그런 세계관,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는 그런 경제관, 이런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설득으로 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 사람이 감화되지 않고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뭘 사랑한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고백도 했고, 남편을 사랑한다 고백도 했고, 자식을 사랑한다 고백도 했고, 그렇지만 말씀을 사랑한다 고백을 한다. 참 생소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리라. 이게 노래였어요. 한 시간만 제가 묵상을 깊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일 묵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 말씀 가운데 각 달라붙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을 노래로 그렇게 지은 것이죠. 147절, 147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눈이 번쩍 뜨여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지나간 성도들은 이런 재미를 바랐던 것 같아요. 주의 말씀으로 그 생을 전부 복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노래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동하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다. 정리가 됐습니까? 시편 1편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도 우리 현실 가운데 이것이 실제로 복이라 여겨지는가? 우리 상식선에서는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식탁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뭐든지 우리가 맛집도 여러 가지 찾아다니는 것처럼 일단 잘 먹어야 돼요. 먹고선 일단 일이 됩니다. 안 먹고서는 일이 안 돼요. 잘 먹고 뭔가 잘 되길 바라죠. 내 소원대로, 내가 추진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이, 그 결과가 그렇게 나기를 바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마음 소위 대박이 나면 좋겠어요. 내가 10을 투자했는데 100이라는 어떤 그런 소득이 있으면 좋겠다. 부유했으면 좋겠고, 좋은 지위를 갔으면 좋겠고, 진급했으면 좋겠고, 안녕한 생활보장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상식을 따라 여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1절, 2절 스킵하고 3절에 가서 어디 가볼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모든 걸 형통한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읽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정말로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실패도 없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립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네? 제대로 된 어떤 그 침상도 아니고 말이죠. 구육간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의 생은 어느 한곳 영광스럽고 흠모할 만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으나 돌연 그 인기를 막 누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조금만 지나면 전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조차도 다 흩어지는 그런 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목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만일 남겨지는 그 결과로서 형통하는 것으로서 복을 삼는다면 예수님도 실패한 것이죠. 설교 한 번 했는데 한 번에 막 이렇게 돼야지 그 말 하면은 그냥 사람이 달려들고 죽이자고 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 어때요? 사도 바울? 그가 받은 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규정할 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었다. 잘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꼬드겨가지고 야, 너 나와. 하늘 별 보이지? 저만큼 자손 줄게. 야, 땅 그럼 내가 너한테 해준다. 싹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와서는 평생을 그가 살고 그 여정 가운데 남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리죠. 그 아내가 묻혀야 되는데, 그 아내가 장사되어서 땅 사야 되는데 흥정하잖아요. 이방인하고. 어찌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 보고 별 보고 수만큼 주고 모래만큼 많이 준다고 해놓고 겨우 하나. 여러분 첩을 통해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 하나인 것이죠. 뭐 그리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점으로 올라갈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기약도 없어요. 언제 비가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날짜라도 알려주고 카운트다운 되면 마음이라도 준비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현상만 말씀하시고 언제인지 내년인지 한 달 후인지 10년 후인지 그게 얼마큼 갔어요? 100년이 넘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비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노아는 전 인생을 통해서 배 한 척 만든 거예요. 그 배 만들 때 14,000톤 노아하고 노아 할머니하고 그 아들 자부하고 8명이서 그거 만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기술자들 불러서 전부 일시키고 자기 돈 털어서 그걸 시켰을 거라고요. 그때 당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전부 절대 이 비밀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만 보면 왜 배를 만들게 됐는지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기회만 되면 말했을 것이다. 듣는 사람들 싫게 생각했겠죠. 뭐냐 저거 산에다가 돈 다 털어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벌써 100년 이상 하고 있다. 약간 그런 취급 당하는 거죠. 그 세상에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면 그 사람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들 전체의 여정을 생각해보면 그 행사가 형통하고 안 형통하고의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서 그 결과가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생사고락관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 그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형통인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환경도 그를 막을 수 없다, 중단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의 말씀으로 양식을 찾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사랑의 예수님 귀에다 노래만 불러주면 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 귀한 자이고 그 말씀 듣기를 청종하는 자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의 가르침과 모든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 듣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들려진 말씀으로 생을 좌우하고 좌표를 정하고 그 편대를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는 그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게 복된 걸음이죠. 그 걸음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면에서의 형통인 것입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난 중에도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부욕해 알게 되고 그분과 더 깊이 사귀게 된다. 그러면 그는 그 고난이라도 복된 것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주께서 주신 것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린 것 때문에 눈이 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성도들도 안 보이고 아무 인격이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복인 것 같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된 삶을 사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비록 상식의 세계에 많은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아마도 아브라함, 노아,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그 내면의 부요를 차곡차곡 쌓아갔던 것 같아요. 일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된 습성에 빠지지 않고 주의 진리를 즐거이 가까이 하며 전생애를 사는 자가 시편 1편에서 제시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경우가 있고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정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기 시편에 있는 대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이런 복이 있는 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서 죄된 습성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그런 복된 성도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세상 가운데 섞여 살기 때문에 세상이 복되다 하는 것 우리가 복으로 여길 수 있고 세상이 저주라 생각하는 것 우리도 저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신앙할진대 때로 복으로 보이는 것도 저주로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저주로 보이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에 있든 실패에 있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된 습성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되게 하시어 참으로 복된 성도로 참으로 복된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